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징조 내지는 말세에 있을 환란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본문을 조금 잘못 읽는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특히 이제 24절서부터 27절과 이제 본문을 연결해서 그렇게 말세에 일어난 대장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될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파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그 배경이나 상황을 무시한 채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너무 무리하게 말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듯 제자 중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건물은 로마 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자랑하듯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하나도 돌려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몇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는 또한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혼란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5절서부터 8절인데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나 지진 등의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핵심 징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체포되어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박해 중에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임박한 증거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은 다니엘서 9장 37절 등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물건을 말합니다. 그 물건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장소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다니엘 이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2세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 중에 하나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교도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린 일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돼지가 바쳐집니다. 돼지 피가 뿌려지고요. 그리고 성전 지성소 안에 제우스 신상을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죠. 이미 2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그때 일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 40년에 이 일이 거의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신 나간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신의 아들로 경배하라. 그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제우스의 아들이라 하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걸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칼리굴라가 암살당함으로 중단되었지만 이런 일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 전인 68년서부터 69년 그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리고 로마의 온갖 신상들 일부러 그 주변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의 도시가 되어서 도시 곳곳에 신전과 신상이 세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됩니다. 이런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사륙을 당했고 본문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의 기록 등에도 엄청난 환난을 겪은 것으로 나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바는 그때에 여기저기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곳곳에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과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파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말씀이 일부의 잘못된 해석처럼 종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 언제나 흔들리며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말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예루살렘 파괴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요동치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진정 국면,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마비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땅과 우리 주변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본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진실되며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우리의 삶 역시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견고하며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든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힘든 상황에서든 변함없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도 그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힘차게 살아가고 또한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우리 주변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욱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과 힘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나아갑시다.